민수기 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앉으시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만 9,300명이며 갓 자손의 족장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5,650명이며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전체 36장에서 25장까지는 1세대의 출애굽한 지 민수기 1장 2절에 말씀하셨듯이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제2세대 그리고 3세대의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의 수를 세도록 계수하는 그 두 번의 계수가 민수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슈이고,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정체성 중에 군대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백성을 하이라이트 하시는 성경입니다. 군대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은 영어의 이름은 Numbers, 백성의 수를 세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백성을 세는 의미보다 더 깊이 히브리어의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성경,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우린 타나크라고 했고, 이 타나크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글, 이 세 가지의 그 예언의 글 합한 이 세 가지의 그 패러다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타는 약자들인데 토라, 그리고 나빔, 그리고 그 기록물들이라고 하는 세 영역의 그 구약 성경에 초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관점에서의 이 이름은 모세 오경이 매우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직인데, 이 베이직이 되는 오경 중에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번째 책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다섯 가지의 책이 모두 다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했고, 다윗과 같은 경우 시편 40편 8절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의 법을 갈망하는데 내 심장에 주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을 주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핵심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것, 합한 것. 그렇게 될 때에 군대로서의 그리스도인, 군대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비전과 꿈이 나의 비전이 뭐냐로부터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비전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것이 히브리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헬라적 세계관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고, 결국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마지막 때를 우려할 때 그 마지막 때의 우려의 초점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엔타임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풀어놓는 그러한 대적들의 생각들은 결국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에 대한 우려, 생각은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뉩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단호하게 말하는데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인 원리가 샬롬인데,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멘탈, 패러다임,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생각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입니다. 그 한 단어의 첫째 줄이 그 성경의 이름입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존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모든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의 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존귀함에 집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의 거룩한 준비는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일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열둘이라고 하는,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그 가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하여 두 번째 책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는, 생각으로는 쉐모트입니다. 쉐모트라고 하는 말은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름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기록은 애굽에다가 여호와께서 거룩한 씨를 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 믿음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과정이시고, 모든 것의 결말이십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의 선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실은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오염된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 서운함을 갖게 하는 세계관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다가 넣었어? 근데 사실은 애굽에다가 이 백성을 준비시켜 넣는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에요. 내가 430년 동안 애굽에다가 너희를 넣을 것이다. 그리고 430년 만에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태동됩니다. 거룩한 씨가 심겨져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 민수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광야에서 받는 군대의 강력한 무기는 검이에요. 검은 신약에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토라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가 해석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 검이에요. 그 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잠식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서운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고,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그 하늘의 생명의 영의 생각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조명하여 이건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해서 잘라내는 사역,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원수의 대적의 군대를 이겨야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의도를 선언하지 않고, 군대가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가 속된 말로 질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막 말하고 하는 군대를 뭐라고 하냐?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의 리더, 군대의 장관, 군대의 질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군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머리로 모든 질서와 모든 훈련이 정렬되어 있고, 그 영광 안에서 무엇보다도 군대의 군인들, 군사들, 용사들의 멘탈, 그 세계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민수기서의 말씀은 네 번째 책인데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집이 완성됩니다. 혼인잔치로. 자, 처음에 베레시트 시작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쉐모트, 그 거룩한 씨,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언약 가운데 가지고 있는 12과 70을 애굽에 넣습니다. 애굽에 넣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갑니다. 가족에 태어났어. 왜 나는 이런 가족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러한 직장에 보내졌어? 나는 왜 이런 교회에 있어? 여러분 다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경륜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비밀과 그 믿음의 섭리를 이해하는 자들은 출애굽 애굽에 넣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시작이 여호와의 생각이요 경륜이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과 믿음의 샬롬,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라. 할렐루야. 열린하늘 교회에 이런 총체적인 생각의 변화, 완전한 거듭남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엔 뭐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바이크라,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연합입니다. 연합. 그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배 미드바르, 배 어디 안에, 미드바르 광야 안에. 자, 민수기가 시작되는 1장에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진의 숫자를, 군대의 숫자를 세라고 하고, 2장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그 진을, 그 군대를 배치하는 동서남북의 12지파의 배치와 그 중앙에 레위인들을 통해 회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통해 중앙에 배치하는 진의 군대의 진 배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진의 배치는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한 다음에 그 선두에 서 있는
동서남북의 선두에 서 있는 지파의 깃발이 그 진의 깃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전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미드바르란 말은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영적인 공간은 사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공간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생명을 다해 구할 때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의 어근과 똑같은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가리켜 우리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명기는 다바르의 복수형인 다바림, 말씀들. 그래서 저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통치의 군대로 준비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들만 모아놓은 책을 가리켜 신명기.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 자, 하나님의 집이 시작됐습니다. 그 거룩한 씨앗으로 준비된 약속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못 살겠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태초 전부터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끝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시다. 그 믿음의 선언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오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분이 누구이신가? 사실 예수님이 토라의 본체로서 이 땅에 말씀의 본체로서 오셔서 그가 하신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게 그분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자를 세우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부흥에 진원되고 열방으로 나아갈 호수, 바다, 열방을 품을 강력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오라고 했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군대를 세우는 방식이고 신약으로 치면 제자를 세우는 방식인데, 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교회되는 방식, 모든 초점은 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가진 군대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이때는 이하르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하르월은 이스라엘의 니산월,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 1월, 니산월 14일부터가 유월절인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때는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교회가 되어지는 오순절까지, 구약의 절기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77절인데 이 7일이라고 하는 무교, 누룩을 섞지 않은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변형시키고 바꾸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 그분의 비전, 그분의 뜻, 그것을 온전히 내 안에 믿음으로 수용하고 흡입하여 그분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바로 77절, 이 7일에 무교병을 먹는 그 7일이 7번 반복되는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오순절까지의 교회가 교회되는 그 시간에 치열한 영적인 변화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 그 첫 주, 두 번째 주에 모세를 부릅니다. 군대를 세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이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아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민수기의 계시가 모세에게 주어진 군대의 수를 세라고 하는 출애굽한 이후 2월 두 번째 달 1일에 모세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진 바로 이때가 무교절이 지난 첫 주, 다시 말하면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 시즌, 77절의 과정, 오순절까지 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 무교절을 설명하는 무교절, 그때가 어떤 때냐? 군대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교절과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민수기는 20세 이상의 싸울 줄 아는 자들 군대를 셉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군대를 배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장이 없다. 사실 이 민수기 1장에서 군대를 계수하고 26장에서 군대를 계수하는 이 계수 이전에 사실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미 성전의 세켈 반세겔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원을 미리 계수합니다. 성전세를 내는 세켈은 12g으로 되어 있어요. 12g의 반은 반세켈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의 그 기준은 6g 반세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와라.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안에 한 세켈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예수님 것과 베드로의 것을 갖다 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6g, 12g에 합힌 한 세켈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군대를 세기 전에 그들은 성전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계시적으로 알리는 계수가 이미 있었고 민수기 1장에서 군대를 세는 두 번째 여러분을 향한 깊은 정체성, 군대로서 여러분을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이 군대로서의 콜링은 여러분의 멘탈을 바꾸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혼을 바꾸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 어렵다.
이것의 초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이 모세오경의 흐름 안에서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생각은 하나도 바꾸질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못 살겠다,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에 보면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배치되고 누가 선두에 서고 누가 그 진에 배치되는지를 다 설명한 다음 오늘 2장 17절의 한 절 한 절의 중앙에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무엇을 관리하는 자들인가? 1장에서는 장막이라고 했지만 2장에서는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이미 회막과 장막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막은 공간적 개념이고 회막은 시간적 개념이라. 레위인들이 영적 계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군대의 중앙에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 그 처소를 관리하고, 이제 3장에서는 그 레위 지파들 가운데 그 아론의 세 아들들이 동서남북 가운데 배치되고 모세는 동쪽으로, 모세와 제사장들은 동쪽으로, 그 나머지 지파들은 나머지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좀 전사님 띄워주세요. 그거를 유튜브 전면에다 띄우세요. 시간이 걸려도 이거 설교를 보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이러한 군대의 진의 배치라든지 이러한 질서들은 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군대를, 이 진영의 질서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 화면의 전면에 띄워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의 배치, 그리고 군대를 20세 이상 싸울 줄 아는 군대의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성경 아담부터 시작된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는 1대부터 10대 노아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11대부터 창세기 11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열방으로 흩어짐과, 그리고 11장부터 11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20대의 약속의 대수입니다. 아브라함은 20대 만에 여호와의 약속의 세대예요.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의 언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열매를 맺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성장과 주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이 관련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군대가 세워지는 일은 교회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도 군대가 세워지는 건 뭐가 바뀌어야 되냐? 멘탈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월십이 아니라 이게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여기입니다. 누스,
머리와, 여긴 카르디안데 카르디안 감정이 머무는 곳이고, 여기는 생각, 멘탈.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나는 누구의 비전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가? 여기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패턴과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큰 소리 내는 거, 걸음걸이, 밥 먹는 거, 함께 집합하는 거, 줄 서는 거, 이런 것부터 가르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멘탈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와가지고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거는 자기가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큰일 나요. 군대에 들어가서 아침에 6시에 기상합니다. 밤 10시에 잠잡니다. 왜 10시에 자야 돼? 나를 설득해봐. 뭘 설득해요? 군대잖아요, 군대. 할렐루야. 아침 6시에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나는 아침 6시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줄 서. 나는 자유롭게 걷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규율 가운데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멘탈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영부터 갖추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시라. 그게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집, 나의 자아의 실현,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나의 세계관이 결국은 교회를 볼 때 이게 뭐야?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민수기를 통과하고 싶다면, 민수기 33장에서 42번의 캠프를 거치며 그곳에서 1세대의 모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걸러집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멘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불평, 원망, 시비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과해야 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세리요왕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위와 직위만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인데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목사인데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성도인데도 말씀의 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 무교절의 과정이 없이 교회라고 하는 직임만 주어졌어요. 교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군대로서, 교회로서 생각과 이 안에 있는 누룩을 섞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종교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정치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 종교의 영역 가운데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쾌락주의자들, 욜로족, 영적 욜로족. 이 땅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마음껏 살자. 여러분, 이러한 누룩들을 조심하라. 그러한 육의 생각들을 조장하는 이러한 누룩들이 가득해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꿈으로 가득 찬
그 생각으로 주님의 나라가 해석되지 않고 주님이 행하는 일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행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행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고 행하는 일마다 자기를 설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설득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득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해시키시는 그 거룩한 영의 생각 안에 사로잡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21세기의 사사기가 열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내가 원하면 그것이 진리야. 과연 그럴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유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77절을 통과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씨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8주 동안의 이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고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하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고 주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군대 안으로 징집되는 것이 행복이요. 가면 뭐부터 가르치냐? 목소리 크게 해라. 여러분 군대 가면 조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소리 크게 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면 관등성명부터 되는 겁니다. 이병 누구누구, 일병 누구누구, 내가 누구인지,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군대의 훈병입니다. 나는 일병입니다. 이병입니다. 난 상병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앞으로 이컷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밥 먹으려 한다 집합하고 하는 겁니다.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열린하늘교회가 저는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그냥 말씀 은혜 받았어 끝, 그게 아니라 벤 미드바르 이 군대를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컨 콜링, 회중들 가운데에서 군대를 부르시는,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는, 백성들 가운데에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컨 콜링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탈이 안 바뀌면은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맨날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계급과 같은 이런 곳에. 그러니까 1세대의 백성들이 애굽의 멘탈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너는 것부터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1세기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한 그들이 맨날 광야에 나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당신 못 믿겠어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겁니까? 맨날 그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민수기는 결국 26장에서 2세대의 군대를 헤아립니다. 거진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차이 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도 60만의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느냐의 문제는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군대로 착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으로 그래도 그냥 내 군대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대로 자원하고 군대로 징집되는 걸 기뻐하고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영혼, 여호수아와 갈렙. 멘탈이 헬라적 사고방식,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쩌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군대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60만 명을 다시 헤아리는데 색한 그리스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숫자 똑같아요. 여러분이 군대로 여러분 자원하지 않으면 군대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군대는 어디서든 또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내가 없으면 이것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엘리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숨은 7천의 중보자가 있고 엘리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군대를 일으켜 행하십니다. 중요한 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열린 하늘 교회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 이 시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담대하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죽음의 생각은 버리고 오직 영과 생명과 평안이 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막을 관리하는 레위인의 중심은, 회막은 여호와의 시간을 선포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존중하며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마리아와 같이 세리요한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절비하게 기록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아멘.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민수기 2장의 군대의 배치를 배웠습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베미드바르 민수기에 군대를 부르시는 하나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시즌에 모세를 불러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대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에 수고하는 농부,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생명의 계시가 민수기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생각이 바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짐이 완성되는 이 일을 위한
나의 삶에 즐거운 헌신이 일어나는 군대로서의 교회, 군대로서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렬되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넋두리나 하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있으면 광야에서 모두 군대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대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군대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가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과 연관하여 군대로 회복되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과 생명, 은혜의 변화,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되어 나의 삶을 바꾸는 영광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비전과 계획을 성령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몸된 교회에 합당한 시간 안에 주의 군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여 배 미드바른 민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 예수의 대장 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저소를 중심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영광, 주의 법궤, 주의 장막, 주의 회막, 그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질서 있게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각 기마다 동쪽에 사자의 깃발이, 북쪽에 독수리, 남쪽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쪽에 송아지의 깃발을 들고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진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서남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생명의 승리의 깃발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계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다